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는요 침체되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민했습니다. 교황이 고민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회복과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복의 길이 무엇이래요? 악한 길을 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교회가 침체기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본질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중세교회가 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던 사람은 교황 우르바노 2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명분은 있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를 거룩한 땅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할 수가 없다. 성지를 되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땅을 되찾자.
이런 명분을 들이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아름다운 명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본심은 동방과 서방으로 나뉜 교회를 통합하여서 교황으로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를 더욱더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욕망에 의하여서 시작된 십자군 전쟁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200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요. 십자군이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들고 군대가 들어가서 약탈하고 방화를 저지르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민간인을 살인하는, 십자가를 들고 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아픈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를 전쟁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를 전쟁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만이 이 상황을 뚫으실 수 있고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은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는 교회를 더 타락시켰고 세상은 교회에 의하여서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을 이용한 대가는 너무나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려고 했던 교황 우르바노 2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장로들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으실게요.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게 뭐예요? 바로 저 하얀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실패를 주셨지? 왜 이런 처절한 패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바로 초록색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뭘 갖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근거가 뭐래요? 법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그것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면밀히 나타나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작정한 말투입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빼고 사물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물 법궤만 있으면 법궤의 능력이 있어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법궤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군을 일으켜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교황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법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예요.
뭐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법궤를 원했던 것이죠. 이 장로들의 삶을 통하여서, 장로들이 나타난 것들을 통하여서, 특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한번 본문 말씀을 근거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덜 반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이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의 형편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로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환경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었죠. 전쟁에서 졌습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이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와서 승리하자. 그 상황에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언약궤 법궤를 전쟁의 선두에 둔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죠. 마른 땅을 건넜어요. 또 언제 그랬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법궤를 앞서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법궤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역할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전투와 요단강 건넜을 때랑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여리고성을 건넜을 때도 법궤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 법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자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디드라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법궤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나요? 없어요. 환경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어려운 환경,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없고, 전쟁에서 졌다라는 환경, 자신들이 어렵다는 환경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법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광야라고 할 수도 있고,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전략과 전술과 머리를 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내가 놓여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조아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사무엘상 4장을 읽었는데 4장 1절부터 본문을 잡았어요. 4장 1절에 나타났던 게 뭐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예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섰던 사무엘이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졌대요. 그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전쟁에 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왜 이런 실패를, 이런 아픔을, 이런 고난을, 이런 역경을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조아리고 엎드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 버렸어요. 인격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역경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은 생략해 버리고 법궤로 뛰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이것이 바로 환경에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 적어도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조금 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자, 보세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하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두 가지로 구분을 좀 했어요.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패배한 시점은요, 다시 전쟁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패배의 자리, 역경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시간이고, 말씀을 붙들어야 될 시간이고, 기도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셨으면 그 초라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어요? 그러면 낮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 초라한 자리, 그 낮은 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해결책을 원해요. 그 상태만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만 빠져나오려고만 해요. 그 상황을 없애버리는데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았던 게 뭐예요?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요, 빠른 해답은요, 가짜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 가짜를 찾아서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죠. 이와 같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선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슬프겠죠. 안타깝겠죠. 속상하겠죠. 그 안타까운 자리, 속상한 자리,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경 가운데 힘듭니다. 이런 역경 가운데 괴롭습니다. 버겁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식하며 엎드려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분명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단지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그런 미봉책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가끔가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끔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거기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빠른 답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 손잡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삭군 손잡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4장 1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단지 빠른 해결책만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법계만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뭐예요? 3만 명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어려웠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온 전투에서는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더 죽었어요. 그 빠른 해결책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정말 미봉책을 찾았던, 이 어려운 환경만 벗어나기 원했던 그 절박함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윗의 삶을 한번 비교함을 통하여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4,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무슨 상황이냐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왕자를 다 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갈 참입니다. 광야로 피난을 가야 돼요. 피신을 가야 돼요. 그때 사독을 중심으로 한 레위인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피난 가는 다윗을 쫓아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피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따라서 궤를 움직이지 말고 원래 궤가 있었던 성으로 다시 궤를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면 내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다시 여호와의 궤 옆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정통성이고 정당성이에요. 왕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옥새 같은 거예요. 조선시대로 치자면 옥새 같은 겁니다. 내가 왕이다는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왜요? 왕이신 하나님이 임명한 게 바로 인간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지금 왕권을 빼앗기고 있는 다윗에게는요, 이 언약궤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아무리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더라도 정통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약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지금 다윗은 놓여져 있어요.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메고 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명령한 적 없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발적으로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향하여 피신가는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거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억지로 언약궤를 메고 왔으니까 눈 감아주면서 어쩔 수 없지, 그래 나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있어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모시면 그 광야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왕국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졌던 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실까.
그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조차도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휘둘러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광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겠습니까?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건강적 측면에서 위기 상황에 모든 사람이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상황에서 법궤만, 언약궤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어려운 조건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도 내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내 커리어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내 미래를 어떻게 하면 담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략과 전술과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커져서 저녁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정말 온갖 공상으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찾지 않고 전략과 전술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요. 세상의 유혹시험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 후렴 부분 가사 한번 보시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전략과 전술과 기타 다른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법궤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중심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